다시 신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내게 눈을 뜨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눈 뜬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섭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건 맞지만 이 사람 예수는 죄인인 줄 안다. 우리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도 예수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해라. 종용하는 것이죠. 자, 눈치껏 죄인이라고 대답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맞다 해라. 이렇게 좀 푸시를 하고 협박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의 반응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사람이 맹인되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처음 눈 뜨고 처음 본 것이 이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을 죄인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고, 이 사람은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단, 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너도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라, 너도 이 사람이 이단이라고 해라 하면서 계속 협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았던 맹인되었다가 고침받은 사람의 태도가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협박을 받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도 어떤 푸시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틀려서는 안 됩니다. 어긋나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이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어긋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 고백, 절대 신앙 고백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특히나 종말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그리고 잘못된 어떤 신앙의 편법들이나 신앙의 잘못된 방법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워낙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우직하게 말씀대로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통일된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많이 읽다 보면 그냥 알아요. 말씀을 자꾸만 읽으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요. 예를 들면 성경 읽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뜻이죠. 주일날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뜻이죠. 여러분 주일날 출근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내가 여러분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나쁜 짓을 하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웬만한 건 다 알아요. 그리고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것은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튼 여러분 지금은요,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죄인이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냐, 이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여러분 죄인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죄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단이고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맹인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기가 여러분 눈을 뜨고 나서 진짜 보니까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 평소에 존경하고 평소에 위엄 있던 이 사람들이 이상하더란 말입니다. 이 사람도 이상하다. 내 눈을 뜨게 해준 이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직까지 모르지만 이분이 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25절 27절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자, 이 사람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죄인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단지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내가 맹인으로 평생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고 있다는 이겁니다. 이분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기적이나 능력을 체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기적이나 능력이 좀 애매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도 있는데 이단의 세계에서도요 그런 기적은 있고, 심지어는 다른 종교에서도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 고침이나 이런 기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기적만 가지고 뭔가 보는 것은 옳지 않지만 신앙 세계 안에서는 또 이게 그 표적이죠. 표적. 예수님은 이런 표적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되,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은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릅니다. 레벨이 틀리단 말이에요. 일반 종교에서 하는 그 어줍지 않은 능력과는 레벨이 다른, 맹인을 고쳐버리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살려버리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그냥 그 자리에서 일으켜버리죠. 그것도 예수님이 뭐 요술을 쓰거나 뭘 쓴 게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고쳐버리죠. 예수님은 아예 위험 자체가 틀리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맹인되었다가 보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이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도 왜 자꾸 또 물어보십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소극적으로 이야기하죠. yes, no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도발을 하는 거죠. 도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예수님을 자꾸만 정죄하고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하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으면 뭔가 예수님에 대한 신비감이라도 가지고 경외감이라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도대체 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럴 수 없다. 그리고 정 궁금하면 예수님께서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다짜고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이것이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자꾸 듣고자 합니까?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도발을 하니까, 자, 28절 31절 자, 여러분, 이 맹인되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이것이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이 두 가지 메시지. 첫 번째는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게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잠언 15장 8절에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 기뻐하신다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을 뜨게 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뜨게 해주신 것이고, 이분은 누구라고요? 정직한 자다 말입니다. 정직한 자,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 또 잠언 15장 29절에도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반드시 의인이다. 내 눈을 뜨게 했단 말은 하나님이 이분의 기도를 들으셨단 말이고, 하나님이 이분의 기도를 들으셨단 말은 이분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 사람을 죄인 취급하다니 이상하다. 이 사람은 의인 같은데 내 눈을 뜨게 해준 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이분은 의인 같은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도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랬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대답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 보니까 이분은 틀림없이 정직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이분은 의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32절 3절입니다. 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나병 환자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통해서 병 고침을 받죠. 나병이 고침을 받는. 그 다음에 엘리사 사건을 보면 이제 열왕기상 17장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내용.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수넴 여자의 아들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내용,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 나병을 고치는 사건 등등의 여러 가지 기적이 있죠. 근데 뭐가 없습니까? 맹인으로 있다가 여러분 눈을 뜨게 된 사례는 없단 말입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그런 선례가 없고, 그런 선례가를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신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맹인이 병을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없느냐? 있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죠? 자, 이사야 35장 5절 보니까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래 돼 있죠. 자, 맹인의 눈만 밝습니까?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러분, 전는자는 이 중풍병자죠. 전는자, 못 걷는 자, 중풍병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광야 같은 인생에게서 물이 솟는다 말은, 물은 뭡니까? 물은 성령이죠. 자, 사막 같은 인생에게 성령이 흐른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에게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인생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런 기적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성령을 받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35장 5절 6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이 하실 고유 사역이다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역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도 나와 있지만 42장도 나와 있어요. 42장 7절에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40장부터 53장까지 메시아에 대해서 네 가지 예언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42장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게 되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죄와 여러분 사망의 어두운 감옥에 갇힌 자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메시아 고유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은 있어도 실제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사야서는 몰랐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아니라고 빡빡 우기고 있는데 글도 모르는 사람이 글도 모르고 뭐 문자도 학교도 다녀본 적이 별로 없는 이 맹인되었던 자가 바리새인 지도자들의 의견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밑에서 5번째 줄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가 맞느냐 좀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이 희미한 여기저기 산발적인 이렇게 떨어져 있는 영광을 묘사했기 때문에 이걸 연결시키기가 참 힘들어요. 이거는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면 코끼리는 뭡니까? 다리를 만지면 코끼리는 기둥 같고 귀를 만지면 코끼리는 뭔가 좀 이렇게 넓직한 뭐가 같고 코를 만지면 길쭉한 것 같고 여러분 맹인이 코끼리를 부분적으로 만지면 그 전체를 보지 못하죠. 성경은요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다 기록을 해놨어요. 조금씩 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통으로 봐야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이게 선명해지죠. 선명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류현진이가 어떤 사람이냐, 류현진이 야구 선수죠. 왼손 투수 야구 선수인데 피규어로 보면요, 피규어를 한 20개 정도 각기 류현진의 모습 피규어로 보면 류현진이가 어떤 스타일이냐, 왼손 투수 같기도 하고 류현진이가 좀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류현진이 키는 얼마인지 모르겠다만 피규어를 보니까 키는 얼마인지 모르겠고, 류현진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피규어만 가지고 모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딱 보면요, 이분이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이런 피규어는 가지고는 이제 영광을 조금 그릴 뿐이죠. 마찬가지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밖에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잘 모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가 맞느냐. 일반적으로 세례요한 당시에 사람들은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겨졌어요. 다윗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야망이 전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분이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히나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메시아가 맞다면, 저분이 메시아가 맞다면 나를 감옥에서 좀 꺼내어 주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기의 생각과 조금 다른데 과연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대로 전해라.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이 귀머거리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며, 전병이가 일어나며, 나병 환자 고침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대부분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내가 맞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세례요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맹인도 맹인되었던 자가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한 이분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누구랴, 이렇게 하면서 확신하고 있는데,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자, 넘겨서 자, 둘째 줄에 과거에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구만, 이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조롱할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지각을 사용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는지를 분별해야 되죠. 여러분,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의 분별력이 여러분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의 전통에도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세요. 전통은 전통일 뿐입니다. 전통은 전통의 위치에만 두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 분별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점점 이렇게 시각이 넓어지면요,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또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게 맞느냐 부터 해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시고 또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말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끝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마지막 때에 위기가 왔을 때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때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분별력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은 종말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대주의적 전천령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 무천년주의도 저는 반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세대주의적 전천년은 이중휴거설을 이야기하는데 이방인 성도들이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먼저 휴거가 된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 성도들이죠. 이스라엘 성도, 유대인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휴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아직 한국 교회도 많이 있어요. 세계 교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종말에 대한 분명한 시각이 있어야 되고, 무천년주의는요, 대환란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시대가 이미 환란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교회 시대 환란 시대랄까요? 환란은 1세기 때 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교회 시대는 오히려 천년왕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 무천년주의도 저는 신뢰하기 힘들고요. 종말에 우리가 다른 천년설이나 신학을 잘 모른다 하여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꾸준히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좀 환란이 오겠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온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진짜 예수님 믿는지 박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박해를 할 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중간에 배교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대비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없다 하면요, 다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아요. 왜? 표가 필요한데 내 계좌정보하고 시민권하고 주민등록증 이 표에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카타콤 동물 생활을 해야 되거든.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종말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말은 이제 분별력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진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7장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과연 그러한가,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그러한가 하고 지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베레아 성도들이 계속해서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대 베레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자, 분별력은요, 성경을 잣대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이 중요하고, 통독과 함께 여러분 묵상도 하고 연관도 시켜봐야 됩니다. 이 말씀 내가 옛날에 들은 적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 몇 장 몇 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몇 장 몇 절하고 이 연결을 다 시키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 연결시켜서 다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빨간 글씨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시켜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통일성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이 통일성은요, 분별력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그 성경을 그냥 그 성경만 가지고만 해석을 하면, 그 성경 구절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사람의 편견이나 이 잘못된 시각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통일되고 일관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분별을 하게 되면 이게 제대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많이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걸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원리 중심의, 성경은요, 이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다면요,
반드시 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원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이 쫙 나온 게 성경 말씀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어기면서까지 성경을 기록하지 않아요. 역사를 통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품대로 역사를 통치하는데, 구약 시대에 또 사사 시대에 열왕기 시대에 또 이제 신약 시대에 종말에 하나님은요, 한결된 일관된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여기서는 이랬다가 저기서는 저랬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일성과 일관성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습득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도 그렇고 종말 시대도 그렇고 성경에 대한 각 시대마다 이런 일관되고 통일된 시각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요, 이단들도 다 분별하게 돼요.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 헛소리, 이런 헛소리들을 다 분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천지 자기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만희가 자기를 보혜사라고 그랬죠. 보혜사 멘붕이다 말입니다. 멘붕. 그리고 자기들을 정거장막 성전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거장막 성전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자기들이 하나님의 보좌란 말은 자기가 이만희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거장막 성전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것을 이야기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분별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꾸만 배우고 또 배우시라 하는 게 종말의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고, 이 분별력은요,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믿고 계시죠? 끝까지 믿을지는 몰라요. 언제 우리가 이단의 이게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는 누굽니까?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입으로는 용의 말, 사탄의 말을 하더란 말입니다. 분별력은요, 외형 가지고는 분별을 못해요. 이 사람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설교 강단에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기뻐하시는 종이냐 모른다는 거예요.